안녕하세요. 임학교회 김문자 사모입니다. 예심에 온 지는 2019년부터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수련회에 참석해서요. 성령의 칼바람, 스카웃바람, 그런 바람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에 그렇게 수련회를 주관해 주신 예심 선교회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 오신 분, 저는 이제 인천이니까 너무 가까운 곳에서 갔는데 정말 제주도, 통영, 광주 이런 지방에서 오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의 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최고의 강사진들 또 해주셨고요. 또 전도자니까 전도자 분들 사례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도전이 되고 저도 더 이렇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 또 종교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야겠다는 그런 도전도 받고 또 그분들을 이제 중간중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기록하시고 또 그런 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양육할 때도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이제 매주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한 주 뛰고 막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들은 만화전도지를 주다가도 이렇게 이분이 3번 줬나 4번 줬나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여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것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 함께 하셨던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남 대표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 전도는 시간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했을 때 정말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개척교회에 이렇게 사모가 되면서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2019년 그 전에도 예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맛을 잘 못 보고 조금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를 쉬면 또 일주일이 쉬게 되고 일주일이 쉬면 한 달을 쉬게 되면 6개월, 1년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019년도 9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한 것이 지금에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담은 있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담은 있지만 나갈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말하다 보면 내 생각을 그분이 잘 받아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승결과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전도자의 그 기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뭐 이렇게 티를 안 내가지고 매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날 하는지 모르는데 동네에 있는 분들, 동네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맨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동네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저를 아는데 하나님은 어찌 모르실까? 하나님은 더 잘 알겠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례는요. 제가 이제 60대 분인데요. 1월 달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진짜 입도 떼기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할까요? 했는데 또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앞 근처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나오시다 만나가지고 그 추운데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혼자 이렇게 사시니까 누가 말을 걸어주신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이제 받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책을 많이 읽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그리 와닿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날부터 이제 영상 메시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너무 매일 보내면 이분이 지쳐할까봐 또 중간중간 떼어가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명절 때였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뭐 답은 딱 한 번 오고 그 다음엔 또 답은 안 오셔요. 열기는 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명절 때는 혼자 계시는 분 좀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뭐 좀 갖다 드렸어요, 음식을. 그랬더니 그때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뭘 갖다 드려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 가면 집 안 알려주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연락 한번 중간에 한번 했는데 그때는 연락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 메시지와 영상과 그 밑에 그 댓글 다는 거, 그 댓글 달 때 이제 마음을 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댓글 속에서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주고 또 안부를 물어주는 거에 이렇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런데 어느 날 7월 19일 날인가 저기 카톡이 왔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카톡이 왔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오늘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상황이 이제 그 날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6개월 동안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한테 그런 게 생겼다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같은 거에 댓글 제가 이렇게 보낸 거에 영상보다는 이제 그게 또 마음이 위로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부터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주일만 오시고 다른 날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오시고 계시고 중간중간 이제 제가 또 뭐 갖다 드리기도 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다 맞춤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음성을 주시는 대로 야 이분이 이게 필요할까 하면서 갖다 드리면 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이제 답 메시지 오고 이럴 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 정착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이제 약을 드시면서 이제 끊고 있는 상황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게 씨를 뿌리는 게 열매를 보고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뿌려야 되는구나, 내일도 뿌려야 되는구나, 또 더워도 뭐 더운 날은 막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오늘은 뭐 더운데 빨리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더워도 뿌리고 추워도 뿌리고 이렇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예심교회, 예심성교회 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조 황보정희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1년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초청잔치 때 오신 50대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한때는 노숙자로 지냈었고 저염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복지 혜택도 받고 있고 또 많이 안정된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호전된 그런 상태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데 나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막 부지런히 차리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이 자매님이 사모님 저는 자꾸 교회 다니는 것 좀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의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가 그 자매님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펴주면서 이것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 대신에 거기다가 이선자매님을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선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이선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선자매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선자매님을 지금 다시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근데 갑자기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은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언제나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자매님이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제 펴보면서 크게 또 읽어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더니 이제 큰 소리로 다시 또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든지 대신에 이선자매님을 대표해보라 그랬어요. 이선자매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매님 이제 자매님 노숙자도 아니에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병도 지금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그러면 이럴 때는 무조건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거니까 이때는 목걸이가 왜 풀러졌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헷갈릴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소에서 그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선자매님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선자매님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고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두 손을 잡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근데 안 믿는 거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오시고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최고로 좋게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선자매님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문제가 왔더라고요. 이 자매님한테. 그래서 사모님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짧게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뭐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았지만 그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도한 분을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게 이런 죄음병을 앓고 있는 이런 많이 낫지만 이런 분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에 맞게 이제 그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자매님은 한 2주 전 정도에 자기 어머님이 옆으로 이사 왔다고 이 분이 2% 부족한데 자기 어머님은 완전히 온전하신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랑 같이 오면은 이 자매님이 그날도 같이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면 이 어머님이 이 자매 손을 붙잡고 그래도 야 하늘 사모님 너 잘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계속 나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오히려 이 자매님이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 보라매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종의 사모입니다. 먼저 오늘 이종 목사님 말씀에서 천경삼이 뭔가 했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그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질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예심 전도사관학교에 온 지가 벌써 4년 10개월이 되었어요. 3년만 다녀야지 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었고 오늘 작정 전도가 1693일째입니다. 제가 이제 집도 멀고 해서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도 사관학교를 그만두면 전도를 중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저 꾸준히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더니 교회도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32기 제가 간증할 때 우리 교회 일꾼인 43세 남자 간경화 말기인 사람이 천국으로 입성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콩밭에 버려져서 스님이 주워다가 학대하면서 길렀어요. 그래서 10대 초에 뛰쳐나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여기 예심 전도사관학교에서 제가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그 마트 앞에서 술을 들이키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도 좋아지면서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점점 건강도 좋아졌는데 식도 정맥류라고 식도가 터졌어요. 전에도 터진 적이 있었는데 터지면은 이거를 식도를 꼬매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의료 사태가 있어서 식도를 꼬맨 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식도가 재발되어서 터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과다 출혈로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천할 때 저와 남편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봤어요. 임종을 지켜보면서 귀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데 네가 먼저 가는 거야.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먼저 가는 거야.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어. 예수님을 손잡고 빛을 따라가야 해 하고 얘기를 했더니 눈물이 눈에서 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소천했습니다. 제가 반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말을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자주 입원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간경화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술 먹는 버릇을 습관이 있어서 술을 끊지 못하고 간암이 걸렸는데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간암은 색전술로 이렇게 제거했는데 뇌병변으로 또 왼쪽이 마비돼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가끔 이렇게 오긴 했어요. 그런데 올해 5월 초에 흑변을 봤어요. 흑변을 봐서 얼른 응급실에 가서 했더니 너무 위중해서 입원을 시켜줬어요. 입원을 시켜줘서 대장과 소장을 자르는 2번 수술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하고 7월 중순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수술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또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바라보셨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도 못 끊던 술을 끊고 이제는 명암전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 명암전도주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 소천한 친구가 못다한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병원,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인테리어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바닥 타일을 깎는 1급 기사거든요. 그래서 바닥 타일을 깔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 2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알곡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교회이지만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온가족교회 사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중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이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냥 크게 막 부흥이 되고 이러는 게 전도를 해도 없으니 요즘 약간 마음이 저기 있었는데 교회는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이다. 이 말씀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혼자 제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하고 나가기 전에 전도용 그 가방을 메고 거울을 보고 이제 저 혼자 선포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나는 교회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혼자 하고 가요. 그러면 가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저의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내가 교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오지는 아직 않아요. 근데 저를 만나면 좋아하고 또 이제 연락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고 그럼 제가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면 선을 또 그어요.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먹었으니까 다 듣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제 일단은 전도하러 이제 다니니까 상가들 들어가게 돼요. 그럼 상가 들어가면 뭐라 막 하기도 하고 뭐 나가라 그러고 막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고 막 상가교회 나 더 싫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또 이제 들어가니 꾸준하게 그 상가를 찾아가서 만화전도지를 이렇게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면 들어주고 그리고 선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고 또 만화전도지도 한번 풀어드리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안 오던 청년들이 매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한 명 아이가 대학을 저기 지방으로 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그 아이가 방학 때 할머니네 왔다가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 아이한테 기독교 ABC를 같이 풀어주면서 양육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더우나 아주 짜증나는 날이나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전도하러 나가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조 조장 박호임 사모입니다. 저희 조는 총 8명인데 오늘 3명이 못 오셨습니다. 그중 1명은 제가 아직도 얼굴을 모르겠어요. 수련회 끝나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꼭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4월에 이제 네팔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가 거기 가게 된 동기가 거기는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 아주 많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기 가는 대신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때 정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네팔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막 평생 배웠는데도 잘 못하는 영어들을 뭐 가게 가도 막 나이 드신 분들도 잘하고 택시를 타면 뭐 기사님들도 잘하고 모든 분들이 다 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나라는 그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참 가난하지만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겠다. 이렇게 그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런 소망이 느껴지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영어 성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제가 도전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2명밖에 없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광고지를 만들고 막 전도지를 나누고 아이들한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다 가진 게 많아요. 영어 다 학원 다녀요. 필요 없대요. 우리 다 배우고 있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선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모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자기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학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막 광고를 해서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그분이 애를 쓰셔서 저희가 이 성경학교를 이제 영어 성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5주째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또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주점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비록 뭐 우리 교회 전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닐지라도 이 땅의 아이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